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후손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결혼시킬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상대의 집안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면 서로 결혼하여도 싸우지 않고 잘 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은 먼저 그 집안을 보고 혼처를 넣어 서로 합당하게 여긴 자녀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혼례 치르는 날에 처음 대면하지만 평생 함께하며 자녀들을 낳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 안 한다고 집을 뛰쳐나올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서로 사랑하는지를 봅니다. 서로 마음이 맞는지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하고 여러 가지 결혼 절차를 조율하여 결혼식을 올린 후 서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함에도 과거와 다르게 우리나라 이혼율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이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 모두 상처를 입게 되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그 자녀들입니다. 이혼은 어린 자녀에게 큰 상처를 두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둘이 서로 좋아 결혼하는 것 같지만 양가 부모님이 서로 승낙을 해야지 혼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로 와서는 법적으로 부모님의 승낙 없이도 혼인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행복한 결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보냄을 받은 세례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사가랴이고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집안은 어떻게 세워주시며 거룩한 후손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거룩한 후손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집안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가복음은 제사장 사가랴를 소개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비야 반열은 무엇일까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 위해 구별된 자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지파가 모두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 그분을 섬겨했지만 다른 지파들이 그리할 수 없으니 11지파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아물람의 아들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형 아론을 통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을 이은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을 이은 비느하스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 바알보를 숭배하고 음행하는 남녀를 창을 찌른 후에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를 이어 제사장직이 수행되고 열왕기상에 보면요, 이 비느하스의 계열이 또 어디까지 갑니까? 사독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아살이 이은 것을 비느하스가 받고 또 비느하스 대를 쭉 이어서 무슨 계열까지 가는 거예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나중에 예수님 당시 사독 계열의 제사장, 즉 사두개인이라 칭하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런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독이 나중에는 뭐예요? 사두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파가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죠? 예수님을 죽이려 공모하고 십자가에 내준 사람들이 당시 기득권인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은 무슨 계열이에요? 사두 계열이겠죠. 그런데 사가랴는 이 사독 계열이 아니라 아비야 계열이었습니다. 아비야 계열은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에 속합니다. 이다말을 이은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다말이 나중에 이어져서 엘리 제사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죽게 됩니다. 그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의 계를 가지고 어디에 나갑니까? 그것을 메고요 전쟁터로 나갑니다.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블레셋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요 엘리 계열은요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으니 이 계열이 희미해지겠죠. 그리고 엘리 계열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줍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사울왕이 아히멜렉에 속한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도액을 시켜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몰래 도망쳐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 시대에 제사장은 둘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는 대제사장이 둘이었었는데 원래는 대제사장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이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독이고 또 하나는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는 430년 된 모세의 성막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지켰고 사독은 언약궤가 있는 다윗의 성막을 지켰습니다. 이는 엘리 제사장 당시 블레셋과 싸움에 나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의 궤를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야, 언약의 궤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뭐 십자가만 들고 가면은 모두 물리칠 수 있어.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신앙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이 언약의 궤만 들고 가면 다 이길 수 있어 하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죄를 누이치지 않고 언약의 궤만 앞세워 나간다면 분명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전쟁은 어떻습니까? 비참했습니다. 아무리 언약의 궤를 앞세운다 해도 그들은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의 궤마저 법궤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게 언약의 궤가 블레셋에게 넘어갔지만 언약의 궤가 도착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서요 막 독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종이 몸에서 막 나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막 긁고 막 난리가 납니다. 독종의 괴로운 블레셋이요 전나는 암소 둘의 수레를 메어 거기다가 법궤를 싣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라 베세메스로 가라 합니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궤가 길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로 그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랬던 것을 다윗이 왕이 되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메어 에루살렘으로 오고자 하였는데 우사의 잘못으로 언약궤를 만지는 바는 손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는 손대면 안 되는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어디다 갖다 놔요? 예,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으니까요. 아 다윗이 그것을 보고요. 안 되겠다. 빨리 법궤를 에루살렘성 다윗성에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 다윗이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메옵니다. 바로 이 법궤가 있는 다윗의 성막의 제사장이 바로 사독인 것입니다. 사독 계열입니다. 그러니 다윗 시대에는 모세의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고 다윗의 성막에 있는 법궤를 지키는 제사장 사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둘이다 보니요 정치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이 둘이면 안 되겠죠.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제사장 아비아달은 누구 편에서요? 누구를 왕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예, 아도니아를 밀고 사독은 누구를 밀니까? 예, 솔로몬을 밀죠. 그래서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비아달을요 제사장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려한 다윗은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러한 것을 우려한 다윗은 제사장 직무를 24반차로 나눕니다. 근데 24반년이라고 하고도 반차라고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20씩 돌아가며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독 계열과 아비아달 계열이 막 싸우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준을 정해주겠다. 24반차를 나누고 2주씩 돌아가며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해라 한 것입니다. 보통 반차를 반년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에페메리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성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서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독 계열은 16반차입니다. 16반차이고 아비아달은 8반차입니다. 그래서 총 몇 반차예요? 24반차입니다. 그런데 한 반차에 700명의 제사장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24반차를 다 따진다면요,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서로 꿈이 뭐예요? 평생 동안 한 번,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평생 올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평생에 올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자기 반차가 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700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서 뽑혀야지 그 주간에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뽑힐 확률이 더 낮은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의 계열의 제사장이겠죠. 어떻게 보면요, 이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 사가랴인데 이 사가랴 아들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사가랴도 아비야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막 옵니다. 죄 짓고 막 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 이런 두 계열의 싸움이 오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외쳤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이런 가운데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입니다. 그러니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요, 의인의 기준이 나옵니다. 바로 6절에 바로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의 기준이 뭐예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일날 설교에 욥이었죠. 구약 성경은요, 이처럼요, 죄 짓지 않게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신약 성경은 만약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사함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던 겁니다. 죄 짓지 않고요, 미리 예방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죄 짓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집안을 통해 거룩한 후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녀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먼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 그리고 신약 시대의 거룩은 뭐예요? 신약 시대의 거룩은 뭡니까? 경건함에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경건하게. 어린이 여러분, 경건하게 예배 드린다는 건요, 장난치고 싶어도 장난치지 않고요,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 열심히 부르고, 다른 건 안 하고 하는 게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때 거룩한 다음 세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의 생일 잔치에 누이셋을 청하고 잔치가 끝나면 그 아들들과 잔치에 참여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혹시 은연중에 범죄했을지라도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가랴와 엘리사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후손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집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거룩한 후손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얼마나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70, 80. 성경에는 제사장으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제까지 봉사를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바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는 맞습니다. 25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요, 약 25년 동안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이제 은퇴해야 돼요. 신약 시대는 사역자의 나이에 대해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5세부터 50세까지 사람에게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있고 가장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25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러니 사역도 힘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세상 일 다 하고 이제 다 나이고 할 일이 없어 노후를 생각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하면 또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기준대로 하면은 좀 많이 벗어납니다. 주의 종은요, 젊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25세부터 50세까지 가장 힘이 있을 때 그 시절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노후 보장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성전에서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일평생 한 번 소원, 성전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뽑혀가지고 마침 뽑혀가지고 드디어 들어갔어요. 임녀도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반차 중에 사가랴에 속한 반열이 돌아왔고 700년 중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사가랴의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직무를 행할세. 성경에 마침이라고 나옵니다. 마침이란 기회에 알맞게란 뜻입니다. 사가랴가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누가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잘 뽑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비 뽑는 건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뽑는 사람에게 속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요나가 제비 뽑을 때 그냥 뽑으니까 요나가 딱 나왔습니다. 그 배에서 막 풍랑이 막 치는데 뽑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비 뽑아서 합니까? 어떻게 해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예, 여기서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몇 명이 손들어가지고 많이 손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성경은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700명 중에요, 한 명 뽑혀요. 근데 거기에 사가랴가 뽑혔어요. 그러면 제비 뽑는 게 사람 뜻입니까? 사람의 운이 좋아서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사가랴는 그 기회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바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전례대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다수결로 뽑은 사람은 뭡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뽑은 거죠. 사람의 다수결로 뽑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제비를 뽑아서요, 제사장에 들어갈 사람을, 성막에 들어갈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비 뽑힌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분향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이요? 밖에서. 무사히 나오는 것도 그렇죠. 막 방울 달고 막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아니면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계획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모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분향하는데 주의 사자가요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사가랴가 분향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막 쫙 천사가 날개를 딱 하고 막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깜짝 놀랐죠. 그 천사가 이름이 뭐예요? 예,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어린이 여러분 그 천사 이름이 뭐라고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때 13절에 보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 낳아줘요? 예, 엘리사벳이 낳아주는 거예요. 아들은 누가 낳아줘요? 엘리사벳이 낳아준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예, 거룩한 제사장의 후예인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엘리사벳이 나와줘야지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 되는 겁니다. 조광지처에게서 낳은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아내가 아기가 없으니까 어때요?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평생을 함께하는, 없어도 같이 함께하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저도요 아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도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 그것은 제사장의 직무가 25세에서 50세이었으니 사가랴의 나이가 50세쯤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엘리사벳도 50 전후였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 50세 정도 되면은요 출산에 대한 생각을 포기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부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태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는요 간절히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후손, 거룩한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리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는요 아들의 이름까지 전해줍니다. 뭐라고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요 이름까지 적어줬어요. 요한이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 17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서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를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 크게 하고 싶은데요. 예, 아무튼 액션만 이렇게 크게 했어요. 세례요한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 돌아오게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룩한 후손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때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거룩한 후손은요 자녀를 구별하여 드릴 때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요한은 천사의 예언에 따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진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모습까지도 엘리야하고 똑같았어요. 뭐를 띄었어요? 네, 가죽 띄어. 그리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 약대털옷, 낙타털옷이죠.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를 먹었어요? 네,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인데 이 석청은 그 벌꿀이라기보다는 하루부입니다. 하루부. 그래서요, 어떤 학자들은 이 하루부 쥐엄 열매를 먹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석청도 하루부고 쥐엄 열매도 하루부랍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니까 천국 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 가고 싶어서 누구한테 온 거예요? 세례요한을 만나러요 요단강으로 와가지고 막 세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두 계열에 속한 사두개파에 들어있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 먼저 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란 거예요. 성경은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해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아버지로부터요 자식을 분리시키려 합니다. 자식의 마음을 빼앗으려고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그렇게 자식의 마음을 막 빼앗으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왜냐하면요 거기는요 아버지가 당에 대해서 막 나쁘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신고하라고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를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잘못하면 뭐를 시켜요? 자아 비판을 시켜요. 그리고 아버지를 신고하면 뭐라고 해요? 어휴 잘했다 너. 아버지 신고했으니까 잘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아버지가 잘못했으면요 아들이 고발을 하래요. 신고하래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받고요 분리시킵니다. 자식을. 세상 교육이요 자식의 마음을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는요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떼어내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는요 세례요한을 통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나이 들어서 막 고동을 못 하시고 뭐 힘이 드시면 어디 보낸다고 그래요? 어디다 양로원 요양원에 보낸다고 그러죠. 그렇죠? 요양원에 가면은 간호사 한 명에서 몇 명을 합니까? 한 명이 한 명을 보는 게 아닙니다. 10명, 20명, 30명을 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것이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지금은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힘이 없으시면 어디 보내야 된다고 그래요?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그래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세상은 아버지와 자식을 분리시키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나중에 주님보다 앞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두 벌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옷 없는 사람은 나눠주고.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받은 봉급에 족한 줄을 알고 다른 사람 걸 착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죠. 바로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 나중에 보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먼저 누구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요, 삭개오가요 세리였잖아요. 세리장이 그렇게 쉽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요단강 가서 누구의 말씀 듣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세례요한의 전하는요,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큰 겁니다.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같아서 입으로 좀 시인해보라고 해도 쉽게 됩니까? 안 되죠.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말에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등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미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않으니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의 입을 봉하게 시켜요. 말을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혀는 있는데 혀가 안 돌아가요. 백성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가랴가 지체합니다. 빨리 나오지 않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뭐를 생각해요? 우리 사가랴 제사장이 환상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나 보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딱 들으려고 하는데 말을 못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요, 이 사가랴가 답답해서요, 몸짓 발짓을 하면서요, 설명하지만요, 말을 못하니 답답합니다. 그렇게 사가랴는 직무의 날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하여서 한 나이 50 정도 돼가지고 임신해서 5달 동안요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6달째 나사렛 동네 처녀 마리아를 만나게 돼요. 마리아는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엘리사벳을 만나져요.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태동을 막 발로 막 차고 막 난리 납니다. 춤을 추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되고 8일 만에 할례하고 친척들의 그 이름을 따서 사가랴 하려 합니다. 우리도 보통 보면 항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몇 대손 그죠? 무슨 파 무슨 씨 해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파 몇 대손, 그리고 항열은 또 열자 돌림이다, 그죠? 규자 돌림이다, 이런 것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가랴로 이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래요? 그 항열 따라 하지 마세요. 돌림 따라 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요한이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친척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안엔 그렇게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집안의 전통을 따라야죠. 그래서요, 사가랴가요 묻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요, 몸짓으로 막 하니까 몸짓으로 서판을 달라고 해갖고 거기다 뭐라고 씁니까? 요한이라고 쓰니 그의 입이 풀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그 집안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요한이라 하니 그의 입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음성은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별하여 들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요, 축복받는 가정을 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물질에서 옵니까? 명예에서 옵니까? 권력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거룩하고 경건함보다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라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아지면, 재산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네. 그런데 물질적으로 많아졌는데 잠언에 보니까 뭐예요? 물질 플러스 근심이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물질이 많이 왔는데 근심이 막 생겨요. 자녀에 대한 근심, 막 건강에 대한 근심, 누가 이거 도둑질하냐 할까 막 근심, 막 밤에 잠도 못 자요. 도둑 들을까. 물질 플러스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이 와도 근심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욥과 같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선거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그리고 성결하게 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성결하니까 성결교가 생각나더라고요. 성결교회는 성결하게 살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오순절 교단이 어디서 왔어요? 예? 요한 웨슬레부터 와가지고 뭐예요? 선결 교회에서부터 찰스 파함부터 시무어 목사님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기본은 뭡니까? 성결에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후손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집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한 후손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후손은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별하여 드릴 때 나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나온 이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주의 계명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마음 심어주시고 경건한 마음 심어주시고 성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발라주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도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